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마르코의 복음서 제1장 세례자 요한의 선포.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였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마르코복음 첫 장 이제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으로 출발하는데, 그 출발의 내용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이사야의 이 얘기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등장시키고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시작인데 이사야와 요한이 등장했어요, 인물로. 왜 갑자기 이사야와 마지막 예언자의 요한을 등장시켰을까?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함께 같이 좀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역시 이사야도 하느님의 아들이지. 그쵸? 요한도 하느님의 아들이지. 여러분도 하느님의 아들 딸이지. 저도 하느님의 아들이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사야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의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점에 있어서는 평등한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모두 다 하느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인 예언자,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고 지금 줌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똑같은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 이 지점을 분명하게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빠져버리면, 성경을 읽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이 성경은 사실은 성경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지.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발견하는 거고, 자신을 만나는 거고, 자신이 곧 하느님의 아들임을 경험하는 체험의 공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사야도, 요한도, 예수님도, 여러분도, 저도 하느님의 같은 존재로서 떨어질 수 없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하느님 안에서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냐면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고리, 금코고리, 금송아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금목걸이, 금귀고리, 금코걸이, 금송아지 모두가 뭐예요? 사실 금이지. 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나 이사야나 요한이나 다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산 사람들. 그쵸? 그 지점에 있어서 금으로 만든 금목걸이, 금귀고리, 금송아지가 다 금인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사야와 요한을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등장시킨 거예요.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그래. 우리가 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보면 되죠. 물과 물결의 관계, 물과 파도의 관계, 물과 해일의 관계, 물과 쓰나미의 관계 모두가 다 뭐예요? 형태들은 쓰나미로 나타나고 해일로 나타나고 파도로 나타나고 물로 나타나지만 모두 다 물이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꿀 때 꿈속에 여러 가지 저는 가끔 꿈을 꿀 때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 하늘을 나르는 꿈을 종종 꾸는데 날개 없이 날라요. 나르는 꿈도 꾸고 그러는데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은 다 꿈이에요. 꿈에서 군대도 가기도 하고 또 뭐 미사를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꿈이야, 꿈. 사실은 꿈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일들,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오늘 보니까 제 막내하고 속초 살고 있는 막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벌써 지금 속초에 불이 났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불길이 보인다고 전화를 하더라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많은 일들이 다 어디 나라 일이에? 지금 이 세상의 일이지만 이 세상의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는 나의 삶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삶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절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뭐예요? 상대 세상이잖아요. 상대 세상.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절대적 생명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절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너나 나나 예수나 이사야나 요한이나 모두 하느님의 절대 생명 속에서 자신의 개체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요셉의 아들 예수, 요한,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죠. 하느님의 길을 걷고 있죠.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는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은 예수의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라 자매는 다니엘라 자매의 길을 가고 있고 마리안나는 마리안나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죠. 다 자기의 각자의 삶을 살지만 형태는 삶의 모습과 형식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모든 삶이 다 누구의 생명을 사는 거야?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사는 각각의 삶이 곧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렇잖아요? 장미는 장미향과 장미꽃을 피워내야 되고 백합은
백합향과 백합꽃을 피워내야 되고, 금방 또 매화꽃이 요즘에 피어오르는데, 매화꽃은 매화꽃의 향기와 매화꽃을 피워내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간디처럼 산다고 해서 하느님, 너 진짜 잘 산다,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너답게 사는 거야.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야. 그죠? 장미가 백합처럼 백합꽃을 피우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장미는 장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쵸? 찔레꽃은 찔레꽃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매화는 매화꽃의 길을 갈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요한나는 요한나의 꽃을 피워야지. 로사는 노사꽃을 피워야지. 노사가 장미꽃을 피우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면 그건 노사의 삶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서 나의 삶을 가는 길이 곧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는 거지. 나는 나의 길,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 그런 겁니다. 누구도 자기가 아닌 남의 길을 걸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을 오늘 마르코 복음 안에 또 이사야를 여기다 선택했을 수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왜 거기다 넣어놨는지.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없다. 이사야의 예언서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그래,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였고,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느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이 세상에 불러냈을까? 왜 나를 불러냈을까? 왜 내가 이 세상에 살도록 해주셨을까? 알 수 없어. 모르는 일이지.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없어. 우리는 알 길이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하느님의 일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유가 없어. 그냥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을 뿐. 왜? 굳이 이유를 말한다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 당연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느님이 하느님의 아들을, 하느님의 딸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 보냈을까라는 얘기는 우리가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 그죠? 둘이 아닌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다. 그 말은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존재로서, 하느님의 생명의 존재로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와 나,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나는 소중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 그래서 하느님이 요한을 선택한 이유처럼 하느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저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요한이 남보다 훌륭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역시 요한은 요한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미카엘라는 미카엘라로 하느님이 선택한 거예요. 유일하게 그를 사랑하시고
유일하게 그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거나 어느 누구보다 못하거나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는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들은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거죠.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요? 성경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땅의 방법으로서는,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상대 세계인 이 세상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말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거든. 세례자 요한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세례자 요한의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었거든. 그렇지만 하느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절대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도 없는 그냥 그대로의 하느님의 생명으로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의 풍임이 그만큼 크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째서 그를 품을 만큼. 그러니까 하느님의 품은 워낙 커서 사실은 모든 존재가 하느님의 존재로, 이 세상에 온 모든 존재들은 하느님의 그 순수한 깨끗함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들이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왜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큰 존재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을까? 실제로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복음에 나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죄는 용서받을 거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의 들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낙타 털옷 가진 것 하나 없이 들꿀 먹고 그냥 맨발로 아무것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느님께 자신을 모두 봉헌한 사람으로 살았기에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높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느님께 고백하였기에 하느님이 그를 너야말로 모든 것이다라고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죠.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느님이 너야말로 나의 모든 생명이다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복음 그 자체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디서 와요? 하느님에게서 왔죠.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듯 있는 분. 없는 듯 하니까 허공 같은 분. 광야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영어로 empty. 텅 비어 있는 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처럼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광야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지만 거기에서
하느님이 텅 비어 있기에 그 하느님으로부터 산과 들과 물과 바람과 해와 온갖 우주 만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를. 하늘나라는 경계가 없어. 그렇죠? 이 세상은 늘 경계가 있잖아요. 내 땅, 네 땅, 대한민국, 또 뭐 요즘에 같으면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침범했잖아요. 경계를 넘어섰잖아요. 인간 세상은 어디든지 내 재산, 네 재산, 나, 너 하고 구분하고 경계를 짓지만 하느님 나라는 경계가 있어 없어? 하느님 나라의 특징은 경계가 없다는 데 특징이 있는 거죠. 시간의 경계가 없고요. 공간의 경계가 없고요. 시공의 경계가 없고요. 앙과 박이 없고요. 이것과 저것이 없고요. 남과 여로 나누지 않고요. 흙과 백으로 나누지 않고요. 하느님 안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그리고 백인과 흑인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는 울타리가 없어. 이 세상은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있는 세상에서 울타리 없는 하느님 나라의 세상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도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땅은 경계가 있지만 하늘은 경계가 없다. 그런 점에서 경계 없는 사람과 경계 있는 사람, 하느님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기에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경계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분별하고 쪼개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배하는 방식은 하느님 나라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나누어.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갖고 그동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는 시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늘인 남자가 땅인 여자를 함부로 대했던 그런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어. 자연과 인간을 나누어서 인간은 자연보다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존재이니까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해도 되거나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알고 보면 자연과 인간이 같은 하느님의 자녀지. 같은 하느님의 생명권 안에 있는 거지. 누가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기여에 흑인과 백인을 나눠. 그래서 백인은 흑인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인류 역사 안에서는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저지른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어. 함부로 대한 역사, 무시한 역사, 인간 이하의 노예로 팔아먹고 짐승 취급했던 역사가 있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서로를 지배하는 방식의 하느님의 같은 생명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들은 경계 없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하늘과 땅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그 얘기는 전제 조건이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 하느님의 아들이 꼭 사람만 하느님의 아들일까? No.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생명,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부터 나온
보이는 하느님의 아들임기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절대의 영역으로서의 하느님과 상대 세계의 영역으로서의 이 세상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기에 사실상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 나라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가 곧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지. 유무상통.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아. 있는 것 속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들어있고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 안에 자명하게 분명하게 또랑또랑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계셔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없는 듯 있는 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 안에 누가 계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이 계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존재이거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거든. 나는 이 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영을 떠나서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그 성경에 보면 루카복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적사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사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레아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루카복음을 제외하고 마테오, 마르코,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 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해. 물질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물질 세상에 사셨다라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물에 빠지지 않았어. 동의하시죠? 안 빠졌어. 여기에서 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 물 위를 걸으면 물속에 퐁당 빠져버려. 납덩어리 딱 묻어놓은 것처럼 달고 있는 것처럼 물속에 꼬르르르 들어가 버려. 세상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자, 지금 우리의 삶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지만 물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될 거거든.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될 거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풍덩 빠져버려. 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버려. 이 세상의 것 안에 그냥 흡수해져 버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질 세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질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사는 거예요. 욕망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물이 뭐예요? 물이 상징적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죠? 예수님은 죽음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어.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면 우리도 세상에서 죽음에 퐁당 빠져서 영혼이 죽어버려. 죽음에 빠진다고.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덩이처럼 세속 삶 한가운데 가라앉혀 있을 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느님을, 하늘의 생명을 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마르코복음 하느님의 아들들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길이란 바로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느님의 생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처음부터 너희는 출생 자체가 하느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알아차려라 라는 뜻이지.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느님의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하느님의 생명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이야. 우리 보통 이 영적인 틀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어디를 갔냐면 뭘 했냐면 나무를 하다가 산에서 조그만한 알을 하나 주웠어. 그래서 그 알이 새 알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알인지 잘 몰라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 산에서 이 알을 하나 주웠는데 무슨 알인지 모르겠다. 알겠느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닭에다가 그 알을 한번 이렇게 부화를 시켜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알을 품고 있는데,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가 산에서 주워온 알을 그 암탉에다가 살짝 집어넣어줬어. 그랬더니 28일, 20여일째 되면서 알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 닭병아리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병아리들이. 그래서 일어났다고. 다들 깨어났다고. 그 중간에도 산에서 주워온 알도 깨어났어. 근데 보통 그 닭들이 얼마나 예뻐요. 깨어나면 솜털처럼 너무 귀엽잖아. 깨어나고 또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그 병아리들을 한번 기억해봐요. 귀엽죠? 그런 것처럼 산에서 주워온 알도 자기가 닭병아리라고 생각하고 물 한 모금 먹고 친구들처럼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랬어. 그러다가 이것들이 이제 막 잘 자라면 사춘기가 된다고. 닭들 사춘기가 되면 막 털이 아주 솜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뽑혀지고 그 거친 이제 이렇게 털들이 나타나죠. 그럼 안 이뻐. 막 그러면서도 막 지들 잘 달리기 시합하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산에서 주워온 닭도 자기가 닭병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마루 토방에서 하늘을 오려다 보니까 하늘에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산에서 주워온 알은 독수리 알이었어. 자기가 독수리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의식, 신혼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친구들처럼 닭병아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산에서 주워온 독수리는 주변의 친구들이 다 닭병아리였기 때문에 날라도 3, 4m밖에 안 날라. 자기도 나르려면
힘만 쓰면 하늘을 나는 제왕처럼 나르는 독수리처럼 멋지게 자유롭게 하늘을 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어디로 한정 지어버렸냐면 경계 지어버렸냐면 나는 닭이다 라고 경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그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닭처럼 살다가 닭으로서 죽었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야.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하늘씨들이요. 그러면 하늘씨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무슨 꽃을 피워야 돼? 하늘꽃을 피워야 돼. 하늘 생명을 피워내야 돼. 그걸 우리가 하늘 생명을 피워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노력해서 피우는 건 아니야. 내가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하늘 생명인 줄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깨닫는 거냐면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 생명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읽는 핵심이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로 이것으로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곧 하느님의 아들, 이미 구원된 하느님의 딸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나로 순수의식을 가진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했던 얘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진 육신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이 짠 하고 나타났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임을 선포해 주시기 위한 막을 짱 하고 연 연극에 가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이라고 본다면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징을 땅 때리죠? 그러면 연극 문이 쫙 열리면서 연극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징을 꽝 뚫으면서 예수님이 외치는 하느님의 생명을, 하느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시작하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이런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광야가 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 무잖아. 허공이잖아.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허공, 무,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라고? 하느님. 없는 듯 자명하고 분명하고 또랑또랑한 생명으로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생명이 너와 나 모든 하느님의 생명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인기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너는 너답게 살고 나는 나답게 사는 거야. 나는 나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야. 내가 가장 나다울 때 내가 가장 하느님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런 거죠. 예수는 예수의 길을 간 것처럼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만 각각의 삶은 차별로 드러나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각각의 모든 차별들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